여호와로 시작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9월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로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기쁘고 또 기뻤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였다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마흐티라는 말인데요, 한글 개역 개정과 달리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사마흐티라는 말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지면서 그 감정의 강도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뻐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절기나 축제가 되면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 기쁨을 사마흐티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것을 등한히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위에서 주일날 교회 가자 할까 봐서 아예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올라오는 일보다 자기 일이, 세상 일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내 일 때문에, 내 세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으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올라오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성도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뻐져야 해요. 이 기쁨을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또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지혜의 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지혜의 샘. 이 샘물을 마시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신비한 셈입니다. 근데 이 셈이 아주 높은 산 중턱에 있어서 보통 여간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올라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절기가 되면 동네 사람 모두가 다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함께 모여서 그 지혜샘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떠났다 그래요. 마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농사일도 신통찮아서 참 마음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무겁고 육체도 너무 힘이 들어요. 순례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번에는 그만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날 저녁인데, 순례길 올라가기 전날 저녁인데 집 앞에 사람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이 청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할머니가 청년에게 내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지혜의 샘에 갔다 오자. 그 샘에 가서 너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지혜도 얻고 평화도 얻고 오면 얼마나 좋겠니?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친구도 그래, 우리 같이 올라갔다 오자. 그 샘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산에서 경치를 바라보면 네 피로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 내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런 할머니 그리고 친구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 지혜의 샘에 가기만 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새로운 힘과 능이 솟아났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알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아침에 같이 지혜의 샘에 올라갔다 오지요. 다음 날 아침 청년과 할머니 그리고 친구와 더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지혜의 샘을 향한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옆에서 재갈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올라가는 어른들의 소리도 들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손잡아주며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아주 쉽게 지혜의 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 지혜의 샘에서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지혜도 깨닫고 무엇보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 고통, 염려, 걱정 그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향해서 오가게 돼요. 고향길 나설 때에 기뻐하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니 얼마나 좋아 기뻐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번 명절에도 떡 하면 나 혼자 죽어나겠다.
막 가기가 싫어가지고 휴게소라는 휴게소는 다 들려간다 그래요. 가기가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사람 그렇게 도살장 끌려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복을 받고 내려와야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 월요일 되면 월요일부터 기다려진대. 언제 가나, 화요일 돼도 언제 가나.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 게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교회 와서 교회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희한하게 교회 밥은 다른 데 밥보다 더 맛있다고 이래가면서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손녀딸이 올해 4살 됐는데 교회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은 새벽기도 안 와도 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할머니 손잡고 새벽기도도 올라와요. 엊그제 금요일인데 할아버지 언제 교회 가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주일날 아침 되면 10시도 안 됐는데 제 방문을 막 두들깁니다. 할아버지 교회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예배 드리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손녀 손잡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놓을 때에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했던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요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왜 또 주일에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왜 주일날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자꾸 시험해 보신다. 이래도 갈 거야 말 거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잘 올라오셨습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은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피태 가신 분들 무슨 절기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7.7절은 맥주절이기도 하고 이 세 개의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전례가 있어요. 그렇게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본문을 쓰고 있는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하나님께 감사,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요.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생복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삶보다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지려거든 감사하라.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러. 이효숙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만 기도를 함께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특징은 감사 없는 삶이었죠.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광야를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감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기쁜 일만 있을 때 감사합니까?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사상가인 존 밀턴, 젊은 시절에 문학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 그러죠.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중에 밀턴이 점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 시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력을 점점 잃다가 나이 40이 간 넘었을 무렵에 완전한 실명을 하게 돼요. 존 밀턴. 한창 문학적 기량을 꽃피울 시기에 찾아온 이 시력 상실은 참으로 엄청난 좌절과 절망이 아닐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존 밀턴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역경 앞에 주저앉지도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시고 어둠 속에서 더 깊고 풍성한 아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의 대표작이며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인 신라권은 여러분, 그가 시력을 잃은 후에 집필된 작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상력과 영적 통찰력으로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습관에 따라 타성에 젖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를 다 잃어버린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예배에 있어요. 성도의 생명도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힘쓰는 사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삶이 언제나 평안해요. 다툼과 분쟁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은 여러분 모든 삶의 형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맞죠? 평안해야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절을 맞았어요. 가족들이 모여들죠. 맛있는 음식 잘 차려놨어요. 맛있는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면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아도 평안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병이 요새 나왔다 그러죠. 인생 노년기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다 출가해 떠났고 몸은 늙고 병들어서 이제 빈둥지 안에 혼자 남았어요. 공허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그러하다. 우리 영혼의 삶도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 좋다는 것 다 해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지 않으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빈둥지 증후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평안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겹기도 해요. 주일 아침만 되면 무슨 핑계 대고 오늘 교회 안 가나? 핑계 대고 교회 안 갈 궁리만 해요. 하루는 부인 집사에게 여보, 오늘 우리 둘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고
나는 대표로 집 지킬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내 집사님만 교회를 보내요. 대표로 교회 보내고 대표로 혼자 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시커 낮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천국문 지키고 있는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두 사람 부부 맞습니까? 그래요. 부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올라. 이런 꿈들 좀 한 번씩 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다시는 주일 성수 어기지 않고 예배 철저하게 참여해야 돼. 여러분, 성전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몽골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만은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가 언제 한번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고 있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그 다음도 책이 기대라는 책도 나오고 뭐 책들이 계속 몇 권 나왔습니다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나와요. 몽골에 가서 일회 교회를 개척하고 베르라는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인데 그 교회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막 뒤범벅이 된 채로 교회를 뛰어 들어옵니다. 이 자매가 몇 달 전에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귀가 열린 그런 자매예요. 기적적으로.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예배 몇 시간 전인데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으러 그냥 광야를 막 여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소를 찾을 것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소 찾다 말고 그냥 그 들판을 가로질러 땀을 뻘뻘 흘리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가 기도를 드려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참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소가 집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가 예배와 소와 예배 두 가지를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